오늘은 바울 사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장 1절부터 이제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랑이란 단어가 몇 군데서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고요.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박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쓴 것도 이게 뭐 바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그 정도의 충분한 능력이 되는 거죠. 탁월한 지성. 그런데 믿음까지도 좋았어요. 아주 뭐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빛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무엇 하나를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게 14년 전에 경험했던 어떤 신비 체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3층정까지 올라가는 체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자, 우리 1절부터 쭉 말씀 5절까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이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의 3층 전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뭐 이거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뭐 엄청난 아주 큰 지극히 큰 영적 체험의 자리에 바울이 이른 거예요. 영혼이 몸 밖에서 나오는 입신의 경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바울이 근데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을 자기라고 하지 않고 3인칭의 단수를 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텐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은 그만두고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만두고 뭐를 자랑하는 거냐? 5절을 보세요. 다시 읽어주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예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상해. 참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이상해. 그렇죠? 자랑할 게 영적인 신비한 체험 천국에 다녀왔으면 천국 자랑하고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막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자기라고 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서는 나는 그만두고 나는 대신 뭘 자랑하겠노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약한 것 가지면 여러분 약한 거 숨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건 자랑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우리가 숨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약한 게 뭔가?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비가 되는 2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약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야. 육체의 가시. 그런데 또 하나 대비되는 단어는 바울이 14년째 체험한 누구도 감히 체험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적 체험, 3층천의 체험, 계시. 육체의 가시하고 지극히 큰 계시, 영적 체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 사단이 보낸 하수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넘어뜨리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사자, 육체의 가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대사도의 반열이기 때문에 대사도가 기도하는 것을 주석을 보니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의 기도, 2번의 기도, 3번의 기도가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마다 40일 동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3번의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어디 이렇게 성경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긴 기도. 오랜 기도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힌 가시가 도대체 뭔가 또 2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오늘 육체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대적자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능욕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크게 2가지로 얘기해. 그러면 첫 번째로 육체의 질병은 뭐냐? 안지라고 간질병이 아니나.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고통을 일평생 그렇게 당했던 것 같아. 찌르는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이든 대적자리든 아무튼 그 찌르는 가시가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사도의 기도,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육체의 질병처럼 육체적인 가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아프지 않은 분들, 어디도 하나라도 아프지 않은 분들 계세요 하고 손들라고 하면 아마 손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들여다보면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는 고장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 지병 때문에 오늘도 그 짓누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덜썩하고 주저앉았는데 수술 잘 되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완치 판정을 했지만 6년이 지나고 그 후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가시인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인지 몰라요. 또 어떤 가시가 있는가? 여러분, 죄책감의 가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는 다 씻겨지지만 그 죄책감은 우리의 양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아주 주동자였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이 그의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참 자랑할 과거도 있겠지만 떳떳한 과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아오다 보면 가족이든 남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어서 괴롭게 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화해를 해가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해가지고 다 풀린 것 같아도 내 안에 양심은 죄책감으로 남아서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내 앞에 있는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도전받기를 원하는 건 한번 따라합니다. 혹시 크게 해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고, 저 가시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피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더 큰 가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도전은 뭐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질병의 가시, 죄책감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 수많은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찌르는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다 가시가 있다니까요. 다 가시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 가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또 은혜로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가시가 있고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긴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제거해 달라고.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뜻밖의 기도 응답이 와요. 뭐냐면 거절이요. 거절. 가시를 뽑아달라고, 이게 질병이었던 대적자들이면 물리쳐달라고, 질병이면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에요. 가시를 빼주는 게 아니라 야, 그냥 품고 사는 게 좋겠다. 바울아, 그냥 품고 사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응답조차도 다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그 기도 응답대로 응답돼야지 응답이지, 다른 것은 응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나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귀한 응답이에요. 그게 왜 이 거절하신 것이 기도 응답인가? 첫 번째로 7절 다시 읽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야, 고쳐주지 않고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이거 품고 살아. 그게 더 낫겠어. 왜 그래요? 오늘 단어가 나오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이사를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어떻게, 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안 돼. 신이라고 막 사도 바울을 막 그냥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체험, 하늘의 3층전까지 천국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한 사도 바울 아니. 주위의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고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그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왜 주었는가?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라. 할렐루야.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더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라고, 더 크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의 표시로 찌르는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거절의 응답은 약할 때가 강할 때라.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 감추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는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시를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약하고 괴롭지만 그게 너에게는 최고로 강한 거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는 약할 때, 정말 탈출구가 없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방법이 쓰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큰 환상을 받고 지극히 높은 계시의 사람이, 사람들은 와 하고 놀라며 그를 막 신으로 높이려고 그래요. 교만해지기 십상이.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찌르는 가시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때 바울은 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와 하고 높임을 받지만 나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바울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할 때가 사실상 나는 가장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척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찌르는 가시로 아주 약해질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약할 때가 나는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괴로워할 때 철로 열정을 썼어요. 밀턴은 약할 때, 장님이 됐을 때, 그럴 때 상상의 눈을 떠서 신라곤을 짓고, 레미 제마블, 빅토르 위고 역시 국외 추방당에 망명생활할 때 집필한 소설이고, 베토벤은 청각이 마비됐을 때 정말 위대한 작곡을 했고,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역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4선의 대통령을 그가 감당해내고,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너무나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간질병까지 있어요. 사형당하기 일부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의 약점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 자신의 약점을 거룩한 병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집이 아주 작은 딱정벌레는 지금 생존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들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게 맘모스고 공룡들인데, 여러분 딱정벌레하고 그 맘모스하고 비교하면 이건 급이 안 돼요. 급이 안 돼요. 그런데 딱정벌레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맘모스 공룡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약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왜 연약하냐? 교만해지면, 여러분 높아지면 막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높여지면 그냥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간데간데 없고 교만해지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방종하기 쉽고, 그럼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오. 여러분, 저를 보시오. 여러분들 가시 있어요? 가시. 육체의 가시든 질병의 가시든 관계의 가시든 자녀의 가시든 죄책감의 가시든 우리가 다 가시를 갖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시로 찌르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가시로 인한 감사가 귀한 감사예요. 가시로 인한 감사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찌르는 가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변장된,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때 하나님 더 의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달려오셔서 강한 능력으로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미가 얼마나 예뻐요. 장미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손대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다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장미꽃은 계속 아름답게 피어있는, 사막의 선인장들을 보세요. 사막에서 막 그냥 목이 타는 짐승들이 물을 찾다가 선인장 보면은 그냥 달라와가지고 뜯어먹으면 사막에 선인장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있으니까 그래도 선인장들이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들의 가시로 임하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가시로 인한 감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주는 조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살이 아플 거 아니에요. 조개살이. 그러니까 액을 내가지고 그 모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막 모래를 뒤덮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뭉쳐지면 뭐가 되냐? 진주가 된다는.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진주가 더 강하고 빛이 나가고 값어치가 있다는. 가시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유성의 성도요,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며 지난 코로나 연병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았는지 몰라. 반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래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음이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절실히 알게 되는 반년의 시간 아니었나요? 수많은 가시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가시를 만나든지 나를, 내 가정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것임을 하나님께 약속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더 우리들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진주로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꽃피워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아프지만, 종을 두드리기 아프지만 그래도 막 소리를 내리잖아요. 그럴 때 종이요. 장작도 막 불에 들어가 타지만 그래야 장작불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그래야 가시를 감사할 때 온전한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10절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조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말씀의 암송이 되기를 원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가시로 인하여 약해질 때 하나님을 더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반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이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라고, 이 하반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가시로 인한 감사로 이 남은 하반기도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